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강남의 한 부자가 저택에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개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을 막고자 좀 잘 짖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를 또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기의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살 때는 잘 짖었는데 이 잘 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개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짖지를 않느냐? 그때 개가 하는 말이 바로 앞집은 비리 공무원집이고 이 뒷집은 조폭집이고 옆집은 투기꾼이고 우리 주인님은 사기꾼인데 주위에 모두 다 도둑놈들인데 제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짖어야 됩니까? 물론 풍자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도둑질, 거짓이 얼마나 만연하고 익숙해져 있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에 추우면 또 담요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한 모녀가 대화합니다. 조언이 챙기라고.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옵니다. 헤드폰 하나 또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비행기에서 주는 헤드폰 몰래 또 숨겨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녀석들이 수고를 하는데 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 이제 군복무하고 저녁할 때에 이 깔깔이 하나씩 가져오지 않습니까? 새거 그것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도둑질에 또 너그러운 사회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이 도둑질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이 수십 년, 수년 엄청난 재정,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신기술을 개발하죠. 원천 기술. 그런데 그것을 꼭 도둑질하는 또 나라 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 기업들. 그리고 요즘에 해킹 팀이라고 이제 국가적으로 또 해킹 부대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또 분쟁들이 도둑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대형 박물관에 분쟁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 자기 나라 거 너희들이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전시할 게 아니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달라, 이 반환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10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계명부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이웃의 결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나의 결혼, 나의 가정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웃의 재산까지 보호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소유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도둑질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비밀스럽게 혹은 남을 속여서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뻔히 알면서 남의 소유물을 강탈하는 것, 빼앗는 것, 그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은 속여서 취하는 사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로 빼앗는 강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빼앗는 것, 착취죠. 이 모든 온갖 도둑질을 다 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건강, 생명, 또 은사 다 하나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요즘 큐티하고 있죠.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직이죠. 관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부여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또 건강, 지혜, 재능,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마음껏 관리하고 또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용하는 것 마땅한 주님이 주신 또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죄인들에게 이 고약한 버릇이 있죠. 내 것 챙기고 내 것에 더 민감한 그런 죄인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경쟁심, 또 그런 소유욕, 욕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형제들이 많아도 또 어떤 놀이터에 데려가도 자기 것 챙깁니다. 내 것 챙겨놓고 나누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십 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또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어린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귀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심을 안다면 그들의 관리 영역들 또 소유 영역, 책임 영역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도둑질을 좋아하는 나의 죄성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 말에도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 참 좋지 않은 격언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또 도둑질해서 공짜로 뭐 얻은 거 먹은 것이 더 맛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정욕, 욕망이, 소유욕이 강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정당한 수고와 거래를 통한 대가를 얻는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뭐 소위 횡재, 대박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런 탐욕, 정복욕,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로 또 주요 범죄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 도둑질이 제일 먼저 언급되죠.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에 9장 21절 보면 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 중에 도둑질이 나와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도둑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또 많이 일어나는가를 언급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들이 또 도둑질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고약한 심보, 이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나고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극단적인 배고픔과 빈곤이 도둑질하게 합니다. 정말 극한 빈곤, 가난 가운데 있고 오늘 뭐 밥을 먹지 않으면 며칠 굶어서 당장 죽을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빵 한 조각 훔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는 나의 힘이나 능력에 비해서 갖고 싶은 욕망, 이 탐심이 더 클 때에 또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기업,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집이 몇 채가 있는 사람들 더 투기하고 뭐 여하튼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소유욕과 탐욕이 결국은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죄인의 본성에는 늘 숨기고 훔치고 빼앗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사 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하지 않았다라고 장담할지라도 혹시 주위에 있는 환경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도둑질하고 그런 또 환경의 문화에 우리도 젖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유욕과 탐욕, 명예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 사악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로마서 1장처럼 한번 진단을 해보면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썩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도둑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뭐 세상 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내 인생에 도둑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말씀의 진단을 받으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먼저 나의 재산과 소유물과 명예를 직접 훔쳐가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래서 몰래 남의 거 훔쳐가는 것 당연히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근히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사기, 착복, 부당한 방법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그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깨를 부리며 아니면 사기치고 은근히 남을 속여서 내 것을 챙길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득을 보았다면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기준에 넘어서 보편적인 그 업종의 기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거나 뭐 소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뭐 대박이 났다. 좋아할 게 아니죠. 그것도 다 도둑질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매점매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하거나 담합하여 큰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노동에 따르는 마땅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보상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또 상행위인지 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물건을 사고 팔고 예술행위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죠.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팔고 예술활동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함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괜찮은 것이겠죠. 하지만 자신만의 경제적 이익만을 얻으려 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부당한 거래요, 도둑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11조 드리지 않은 것도 이런 차원에서 도둑질이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봉헌물을 예를 들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문제는 도둑질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온 나라가 도둑질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고 이들은 자기 집 짓고 자기 배 채우는 데 빨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 정욕을 위하여 배 채우는 데 바빴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도둑질했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모든 행위도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특별히 도둑질의 금지 대상이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입니다. 요즘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 지식, 정보, 명예, 시간 등 사람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 지적 재산권,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 또 남의 명예를 빼앗아가는 것,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칭찬을 빼앗는 것도 도둑입니다. 남의 시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속 시간을 어긴다는, 약속을 잘 어기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둑놈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죠. 킬링 타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기다리면서 개인과 개인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단체의 그 약속 시간을 빠지면 그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또 버스가 출발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장례식이나 뭐 이럴 때는 약속된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꼭 이 지각하고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남의 숙제 뺏기는 것, 시험 칠 때 남의 것 보고 쓰는 것, 그리고 요즘 논문 표절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도둑에 해당하는 것이죠.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왔거나 남의 생각을 빌렸다면 그 근거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허락을 또 사용한 다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밝히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 같은 경우도 박사 논문 쓰면 뭐 10% 정도는 인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 30% 50% 넘어가면 다 뺏기면 그것은 이제 논문 표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허락해 주는 것이죠. 불법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 무단으로 복사하는 거.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제 공적으로 쓰는 컴퓨터에는 다 정품을 매년 조금씩 더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매년 책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판된 책을 함부로 복사하는 것, 해적판 찍어내는 것, 또 음악, 예술 작품들 표절하거나 뺏기는 것, 그래서 판매하거나 또 유익을 남기기 위하여 복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배웠는데 자기가 마치 창작한 것처럼 나의 창작물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남의 수고를 내 수고처럼 취하는 것, 명예와 칭찬을, 그 사람의 명예와 칭찬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잘난 척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왜 잘난 척하는 게 요즘 PR 시대,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하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직장 또 일하고 건강 또 여러 가지 누리고 감사하죠. 그러나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얻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티내고 다닌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시간, 물질, 건강 그런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잘난 체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모르는 우리 대부분이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면 도둑질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도둑질합니다. 나의 것을 챙기고 그리고 내 소유물 명예 자존심 지키라고 우리도 모르게 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누군가의 은혜를 배우고 또 자라는데 마치 내가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도둑질하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웃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난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또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 내가 직접 훔치지 않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죄인을 향하여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진실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든 계명이 지박되고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죠. 소극적으로는 남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남이 그 소유물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함부로 뺏고 해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소유를 더 강화시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구제하고 섬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소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시고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죠. 봄을 이루어 주셨는데 2, 5, 3, 5 덤으로 다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생명 얻죠. 우리 10월 달에 새 생명 축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명 얻는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이 있죠.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도 정문에 대형 현수막을 붙일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10월 달에 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붙이고.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하죠. 더 행복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죠.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반기부터는 또 열심히 전도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풍성한 삶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으신 거죠. 엄청난 선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더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 8월 한 달 또 한 주간 힘써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도둑질한 죄는 당연히 주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도둑질한 것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도둑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반드시 갚아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산이나 피해, 물질의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보상해 주라. 그것도 몇 배로 보상해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보상하는 비용이 아주 값비싼가? 어떤 분은 4배, 5배까지 갚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침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 그 물건뿐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는 뭐죠? 재산의 물질의 피해, 그리고 정서적인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도 다니고 불면에 시달리고 정서적인 또 피해도 보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물건이나 그 재정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3자가 피해를 입은 것까지 다 계산해서 몇 배로 보상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를 한 마리 도둑질하거나 팔아버리면 5마리, 소 한 마리 1,000,000원이라고 하면 5,000,000원을 갚아주라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양 한 마리에는 4마리를 보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보상의 문제가 값싸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밀량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죄수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냥 죄책감도 없이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또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가 그래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피해를 준 그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갚을 것은 갚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기 전까지 계속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막히면 뭐죠? 혈관이 막히면 병이 생기죠, 그죠? 뇌 쪽에, 심장 쪽에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찢기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되어집니다.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차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혜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화장실 또 변기 정수하다가 어디 또 대기업에서, 그죠? 건설하다가 가스에 이렇게 중독되어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가스 하나에 중독되어도 생명이 치명적입니다. 죄의 독가스에 중독되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또 자범죄에 있어서는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 시간인 줄 알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 마음껏 낭비하고 또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인 줄 알고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또 하나님이 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고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제 건데요. 이것은 드릴 수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날마다 연습하게 하셨죠. 그래서 밤에 자게 합니다. 안 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고 어떤 사람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또 다음 내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잠에서 깨라. 그래서 잠을 깰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잘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 3장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자신이 들어야 됩니다. 아간이 도둑질하여 이스라엘의 그 대군이 전쟁했지만 작은 성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도둑질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 집안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어떻게 믿는 집안에 또 귀신을 훔치고 우상을 도둑합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면서 가족 전체가 야곱과 자식들 또 노비들까지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가서 재산과 관계된 물질과 관계된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끼친 것들은 보상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도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관리인으로 또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8월 한 달도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도둑질과 거짓이 난무하는 죄악된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도둑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삶을 더 풍성해지도록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